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독, 여러분이 한독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의 특송입니다. 우리 이영아 부교님 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사관님께서 주일 인생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늘 추운데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확신이 충만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보여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신앙 오늘 설교 말씀이 주일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라기에 언급하는 것처럼 믿음의 11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계명 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셨고 너희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예수님이 떠났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도 가고 세상으로 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에 칼로 상처받은 곳이 있는데 만져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를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 회복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가 코로나 이런 것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주일을 회복해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주일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우리 모두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피곤함.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파도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헤치며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주일 성수 회복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방황하는,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와서 내게 와서 마시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져야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고자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불충을 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한 70년대, 60년대 이때는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주일날도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주 5일제가 돼서 토요일날도 쉬고
요즘 뭐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어느 당에서는 주 4일제를 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일을 많이 하면 놀면 건강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건강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나귀과에 속하는 노새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요즘은 탄광은 다 기계로 다 합니다. 석탄을 파내는 거 이런 거 다 기계로 파고 기계로 해서 다 나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돈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탄광 60년대 이런 때 탄광 이럴 때는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면 동물들을 이용해서, 노새를 이용해서 그 갱도 안에서 석탄을 캐내면 나르는 것을 그 노새가 했다고 그래. 사람보다 노새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갱도는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새를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갱도에서 바깥에 나와서 하루를 쉬게 했다고 그래. 햇살도 보게 하고 햇살도 쬐게 하고 공기도 마시게 하고. 왜냐하면 그 어두컴컴한 데도 계속 하다 보면 눈이 멀어져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을 시키고 싶지만 그 노새를 바깥에 나와서 햇살도 보게 해주고 태양도 보게 하고 하루를 쉬게 해야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을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좋은 시대가 되어서 이제 주 5일째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 4일째가 되면 이제 직장 생활도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전엔 정말로 주 5일째가 되지 않아도 주일 성수의 신앙,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아까 주 5일째가 되고 주 4일째가 되고 이 좋은 시대에 하는데 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주의 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친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 보면 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ALTH라고 하는 헬스, 건강. 근데 그 어원은 홀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HOLLY라고 하는 홀리.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뭐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건강도 생명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 성수를 회복하고 주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강분영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다 시집장가 오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요즘 좋은 시대니까 그래도 전화를 하게 되면 목소리 들으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화상 통화도 아니고 반갑죠. 근데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세요. 미국도 계시고 영국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시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흠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자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종살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살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그곳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종살이하는 걸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 예전 솔로몬 성전이 엄청났습니다. 번제를 드려도 소를 막 2만 마리, 3만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조그만하고 종살이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겨우 소나 양 100마리 정도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사관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때 지금은 모든 것이 예전에 개척해도 땅도 없고 주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땅도 있고 교회도 있고 주택 모든 걸 다 있어도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살만하다고 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안식일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 주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려 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내가 흠이 있어도 죄가 많아도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이방인들이나 흠이 많고 성경이 말하는 고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허물이 많고 마른 나무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샘 속에 우리가 샘이 콸콸콸 생수가 솟아나야 그 샘이 많은 가축들이 와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우물가는 가뭄이 들고 가라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후손까지라도 이어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 제가 간증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어떤 분이 탕자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깡패 같은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다운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선생님은 10년 동안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술을 얼마나 먹었냐면 그게 내가 잠깐 들었는데 하루에 소주 16병을 먹는 사람. 우리 영문에는 없겠죠? 하루에 소주 16병 먹고 담배를 4각씩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술을 끊는 것도 힘들고 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일 성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16병 소주 먹는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그런데 수넴 여인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머리는 조금 대머리지만 한 사람이 계속 그 마을을 지나다니고 근데 참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볼 때에 그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같구나. 믿음의 사람 같구나. 신앙의 사람 같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 자기 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개조해서 그분이 잘 수 있도록 조그만한 방을 만들고 책상 같은 걸 만들어서 책이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뭐 대가를 바라본 거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을 축복해 줍니다. 그 엘리사의 일을 도와주는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수냄 여인의 상황이 어떠냐? 그냥 평범하게 살고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었으면 좋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수냄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수냄 여인이 왔더니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딱 봤으면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이를 지금으로는 못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할 때 그 사라가 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금방 되는 25년이 지날 동안 징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예, 별이 많습니다. 땅을 봐라.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어떤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에게도 엘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냄 여인도 웃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성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면 성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면 책임져 주시고 그 자손의 후손까지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서 이곳에 나와서 찬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일날이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자녀가 결혼하는 날,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날,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날, 좋은 날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사를 할 때도 그 좋은 날을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손 없는 날이다 이런 거에서 이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을 탓택해서 갑니다. 그런 날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날보다 더 중요하고 그날보다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가장 좋은 날은 오늘 주의 날,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많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숨 한 번 크게 쉬었으면 소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한 번 내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소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이날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성수를 하는 이 날
이 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되고 주의 복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여러 날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주일을 가장 복된 날로, 은혜가 충만한 날로,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